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 마지막 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28절 읽어주세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다음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들과 이 소형이 사람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보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다음 교회에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눈빛으로나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가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고난이 반복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반복이죠. 김연아 선수가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반복했을까요? 빙판에서 얼마나 많은 넘어짐을 반복하며 이렇게 연습을 했을까요? 얘기 들어보니까 3,000번 이상을 넘어졌다고 그래요. 또 우리 축구 선수로 유명한 손흥민 선수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똑같은 그런 슈팅을 연습하면서 반복을 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거북목이라고 그래요. 거북목 증후군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빼가지고 앉아가지고 밑에 악보를 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이렇게 목이 정말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그런 증세가 다 있다고 합니다. 저도 주로 이제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집에서 목 집어넣어.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목 집어넣으세요. 항상 긴장하면서 저는 이제 타자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를 봤는데 거기 짬뽕의 달인이 나오셨어요. 50년 동안 짬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짬뽕을 얼마나 맛있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는데 이분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안 만들고 싶대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만들고 싶다. 너무 50년 동안 반복을 했더니 좀 지긋지긋하다. 근데 어쨌든 나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있으니까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사람들의 반복되는 삶. 여러분도 반복하고 있죠. 또 내일도 또 월요일부터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런 종류의 반복이면 괜찮은데 반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5장 후반부의 내용은 이 4장의 내용과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무슨 반복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사도들에 대해서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공회를 소집하고 또 그들을 옥에 가두고 또 신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일을 그들은 반복했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사도들은 큰 권세를 가진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하나님께서 또 그분을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또 반복했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이나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모두 그들의 삶이 반복이긴 했는데 그 가치와 의미는 전혀 달랐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이들의 인생의 결말도 다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반복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다시 산헤드린 앞에 불려가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27절, 28절 보니까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공회원들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감옥을 벗어나 성경에서 말씀을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을 데려와서 이 산헤드린 법정에 세웠어요. 공회원들이 세웠죠. 근데 지난주 여러분 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이 사도들이 풀려났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상황을 알게 된 이 공회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주 큰 충격에 빠져서 낙심하고 두려워했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절만 보면은 상당히 좀 공회원들이 뭔가 좀 이렇게 기세 등등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 속에 빠져 있으면서 애써 태어난 척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도들을 불러다가 이 공회 앞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실체가 이렇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너무 놀라고 두려웠는데 문 다 잠겨놓고 간수들 밖에 있는데 사도들만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뭐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랐는데 그런 걸 애써 태어난 척 감추고 사도들을 세워놓고 뭐라고 막 그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사도들을 기소했는데 첫째는 이 산헤드린이 금지하는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증거했냐 이 말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냐 지금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의 피는 예수님의 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사람의 피를 묻는다라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으로서 그 당사자에게 이제 어떤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뭐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피를 묻는다는 건 네가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의 피를 우리한테 돌리고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두개인 전체 가문을 다 모았어요. 4장 21절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의 가문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 전체 원로 장로들까지 다 모이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또 사도들과 4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5장에서도 이 변호라기보다는 이 증인에 가까운 메시지를 또 증거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9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이 전도의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너희들도 회개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거기에 따른 회개를 하고
그 이름에 대한 헌신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 큰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십자가 안에는 용서와 또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용서와 구원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죽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십자가 처형으로 그의 피를 흘리게 이렇게 성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희들은 왜 안 믿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이렇게 사도들이 담대하게 설교할 때 또 어떤 기적들을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확증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순종했잖아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 위협 앞에서도 그때 성령을 막 부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기회를 주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기회 주고 싶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가문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요나도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참 인간적인 어떤 심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요나도 너무 화가 나고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바다에 빠뜨리게 하셨죠. 자기를 던지라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 정말 이 악한 영혼들이라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 때가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누구를 좀 미워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적당히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냐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더라도 정말 그래, 용서하자, 손 한번 잡자, 밥 한번 먹자, 그럴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좀 이게 신비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화해의 손을 내밀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뜻을 좀 보일 때 성령님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것. 이런 간증은 제가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뭐 코리텐붐이라는 여사도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성폭행했던 그런 독일의 나치 장교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찾아온 거예요. 코리텐붐이 이렇게 집회에서 막 인도하고 있는데, 나도 그리스도인이 됐다, 나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게 서방 세계가 이 독일을 이겼듯이 당신도 그런 승리자의 여유를 가지고 나를 용서해라. 근데 이 코리텐붐 여사가 막 피가 거꾸로 솟죠.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 그래요. 그 자서전에 보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정말 그 순간 막 성령의 어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아주 찌릿찌릿하게 왔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자서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기 동생을 그렇게 죽인 사람인데 용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 사람이 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찾아왔어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참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어쨌든 코리텐붐 같은 그런 그릇의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내용을 보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왕 바로에게도 10가지 재앙을 주셨죠. 한 번에 그냥 장자들 다 쳤으면 다 내보냈을 거예요. 그 애굽에 있는 장자와 가축의 장자들까지 다 죽였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거 첫 번째로 그냥
기적을 보이셨으면 애굽 왕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겠죠. 막 눈물 쭈쭈 흘리면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두시고 그런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내게 하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10가지 재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바로한테 보여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정말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바로에게 또 기회를 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사실은 뭐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지 않은 건 맞지만 그가 그렇게 나쁜 길로 가는 건 하나님 책임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간 거예요. 어쨌든 그 내용은 좀 나중에 살펴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과는 달리 이 공회원들은 오히려 화를 내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33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는커녕 사형 집행권이 없었거든요, 이 공회원들은. 근데 불법으로라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죽였잖아요.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근데 불법으로라도 해서 너무 경노해가지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탄이 막 역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뭐 못할 짓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운명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바람 앞에 놓인 촛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요. 4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어떤 이 두 가지 최고 양대 학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 또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그 힐렐 학파의 계승자예요. 후계자. 그러니까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자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율법학자로서. 또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몸담고 있던 시절에 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내가 어디서 배웠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힐렐 학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말도 잘 먹혔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신학적으로 약간 좀 이 그리스도인들과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약간 동조했다는 것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뭐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고 또 천사도 있다, 내세가 있다, 이런 걸 믿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상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사도들 자체가 워낙 이런 그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었고,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를 하게 하십니다. 35절부터 39절 보면은 35절에 가말리엘이 말하는 게 나와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공회원들에게 이제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버렸고, 37절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따르게 하다가 그동안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세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역시 유대 최고의 이런 학문을 가진 사람의 말이었어요. 두 가지를 들었어요. 역사적인 선례 두 가지를 들었는데,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민중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엘리야다, 선지자다 막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막 이렇게 선동시켰는데, 그리고 한 400명, 500명 이 사람들 따라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참수를 당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그 무리가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흩어졌으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지도자를 치면은, 지도자가 죽으면 추종자들이 다 흩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조직이 붕괴하니까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였는데
만일 이 세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이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가말리아의 말 속에서 이 사도들이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비록 가말리엘이 사도들에게 동조하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믿고 있던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근데 당시에 여기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직 가말리엘에게만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회원들은 그냥 자기들 밥그릇이 없어진다는 생각, 입지가 좁아지고 만약에 사도들이 막 설치고 다니면 기득권이 사라지니까 그냥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욕심만을 너무 부리고 기득권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이런 정말 이렇게 기세등등한 이런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물론 우리 사도들은 담대하긴 했지만 죽을 뻔했어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뭐 약간 상관이 있을까요? 어쨌든 거의 상관없는 이런 바리새파 사람인 이 힐레락파의 계승자를 불러오셔가지고 사도들을 다 구해주시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때로는 악한 권세가 너무 온 세상에 다 이렇게 뒤덮은 것 같고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교회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나, 이 공권력 앞에서 우리는 무슨 힘이 있나, 정말 너무 미미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먹구름 뒤에 항상 이렇게 태양이 비치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항상 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들이 있다면 천사들을 보내시거나 또 사람들을 보내시거나 해서 이렇게 구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도 여리고성 정탐하러 갔을 때 누가 있었어요? 거기 여리고성에. 여리고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거기 갔더니 라합이라고 하는 정말 비참하게 살은 여인이 있었죠. 뭐 직업적으로도 아주 좀 그런 비천한 여인이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을 다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다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심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디 안 갈 거야. 어딘 절대 뭐 그런데 어떻게 가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다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다 있고 도울 자를 다 붙여놓으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사에 여긴 나밖에 없사오니 엘리야가 그랬죠. 근데 나중에 뭐라 했어요? 너 말고 하나님 내가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냐. 그 당시에 다 바알에게 모든 사람이 다 무릎을 꿇던 시대였는데 엘리야는 몰랐죠. 7,000명이 더 있었구나. 근데 엘리야는 맨날 자기 혼자인 줄 알고 하나님 나밖에 없사오니 날 죽여주옵소서. 자기 혼자인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외롭겠죠. 고독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내 힘으로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항상 믿는 돕는 자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도 그를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본문에 성경에 사도 바울의 조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로마 군인들한테 가서 알려주죠. 40명 매복하고 있다고.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조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근데 그 후로 안 나와요. 그런 조카가 알려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군단의 보호를 받고 마치 그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이클 같은 거 타고 이제 로마 황제한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V자 들고 다 로마 경찰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때는 답이 없는 것 같고 그죠? 도대체 이건 어떡하나? 뭐 어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해결자들을 보내주시거나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뭐 전도를 하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면 돼. 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 돼요. 그냥 뭐 우리가 쓸데없는 짓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뭐 붙잡아 오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그 믿음의 시간으로 좀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어때 뭐 위험을 처할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고려해서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제 뭐 또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걸 다 계획하셔가지고 구원의 계획을 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늘 제한하시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진짜예요. 안 될 게 없어요. 그냥 뭐 어떤 데 이렇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뿐이지 때가 되면 다 역사하신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삼일교회 16년 요즘에 삼일교회에 이제 들어가기로 했다가 어떤 좀 뭐 어려움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 직장은 그만두고 갈 데도 없는데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때 진짜 기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눈물 콧물 막 나고 집에 가면 또 집에서 또 돈 벌어 오라고. 저 웃고 계시네요. 하여튼 뭐 그때 지금도 무서운데 그때도 무서웠는데. 하여간 정말 이렇게 막 이 사람이 직장이 없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신학하려고 직장을 이제 그만뒀는데 10년간 직장 생활 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우리 성도분 중에도 저랑 아르바이트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교회를 찾아가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면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어요. 누가 전화를 해주거나 누굴 만나거나 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요즘 뭐 하시냐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하냐, 요즘 뭐 하세요? 요즘 직장 그만두고 신학한다 그랬더니 그럼 여기 계시면 좋겠네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기도한 사람만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건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간절히 그냥 막 마음이 괴롭고 막 너무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묻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제 신앙이 약하고 또 이제 뿌리가 깊지 않다 보니까 또 흔들려. 한 2달 지나면 또 흔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분기별로 하나씩 보내줬어요. 뭐 2달에 한 번씩인가. 뭐 하여튼. 그래서 이 자리에 또 우리 신우균 집사님인데 우리 저 형제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이에요. 요즘 뭐 하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신학한다. 그럼 여기 계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같이 개척교회를 하게 하셨네요. 어쨌든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 제가 1년 후에 이제 교회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이제 직장 그만두고 간사를 한 7, 8년 하다가 이제 이렇게 교회 전도사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랬으면 진짜 제가 많이 교만했을 것 같고 또 어떤 간사를 7, 8년 하면서 쌓였던 그 영적인 거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쌓인 채로 그냥 교육자가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1년 동안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정말 7년 8년 동안 이 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막 있다 보니까 내 교회가 아닌 것 같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디든지 소속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공동체고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되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뭐 홀로 타는 석탄이 오래 갈 수도 없거니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저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어쨌든 마지막에는 막 새벽에 갔는데 말씀으로 또 그걸 보여주셨어요.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 이제 뭐 15년 이상 있다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또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연이 아니라 다 이렇게 인간은 그냥 우연처럼 느끼지만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도왔다면 우리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사람이 교회죠.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뭐 지진을 일으키기도 하고, 천사들 보내기도 하고. 천사,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사람을 섬기는 존재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어떤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놀라겠지만 우리한테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다니까. 사람들이 부리려고 부리는 영이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워진 영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이성적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깨달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놀랄 만한 일이긴 하지만 결코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걸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한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이걸 놀라야지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죠. 그런 말도 있는데. 자, 여러분, 가말리아의 말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놓았습니다. 40절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근데 옳게 여겼는데 왜 때려요? 옳게 여겼는데 왜 채찍질하고 난리야? 나쁜 놈들이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래, 맞다. 그래, 하나님의 관점이 맞다. 그래 놓고 그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이 꾸준히 유지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자기 이기적인 욕심이 계속 있다 보면 그래, 하나님의 관점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 놓고 또 생각은 다른 거예요. 행동은 다르게 하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내 관점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불안한데, 나는 답답한데,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여러분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 계속해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어떤 그런 마인드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0대를 맞았어요.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맞았는데, 여러분 이게 채찍 끝에 납이 달려가지고 이게 맞으면 그냥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오는, 너무나 잔혹한 형벌이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40대를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구원도 받게 되었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의 문제도 다 이렇게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 41절과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도들은 불법으로 감금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막 피투성이가 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이걸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거나 막 뭐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맞고도 기뻐했다. 참,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면서 나 같으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40대 가까이 채찍을 맞았다서 막 피투성이가 튀고 막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맞아도 되는 거예요? 나 안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로. 40대 맞으면 죽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맞고도 이 사람들이 기뻐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맞은 거예요, 사실은. 뭐 윤리적인, 뭐 도덕적인, 법적인 죄가 아니라 그냥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름을 정말 믿는 것이죠.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이름은 그분의 어떤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맞아도, 그래서 영광으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영광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 이름, 여러분은 그 이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이름은 필적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고, 또 그 이름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치욕과 영광과 더불어 치욕과 순환까지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정말 이 고난 속에서 자기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나서 막 기뻐가지고 막 감격에 겨웠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핍박받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렇게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은 베드로도 했어요.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 그 말씀했죠. 고난당하고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땅에서도 어떤 위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뭐 하늘에서만 상급 두는 건 아니고 사실 이 땅에서도 어떤 위로가 있겠죠. 그게 어떤 위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위로를 다 준비하고 그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런 고난 속에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려움에서 여러분은 그냥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걸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의 지하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1949년부터 중국이 이제 이 공산화가 되면서 교회를 다 내쫓았더라고요. 서방 선교사들 다 내쫓고 교회를 아주 박멸하려고 정말 잔인하게 막 사람들을 죽이고 했는데도 그리고 이제 문화혁명까지 그게 이어졌거든요. 근데 문화혁명의 또 덩샤오핑도 똑같이 이제 교회를 막 뭐 멸절시키려고 가지내를 쓰고 집에 성경이 있다 그러면 잡아갖고 다 죽이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관계가 그 유대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하교회라는 형태로 발전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가정예배나 이런 그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지금 중국에는 1억 명이 넘어요. 지하교회 교인들. 그 성경을 정말 아끼고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막 찢어가지고 쪽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막 다 외웠어요. 외워갖고 먹어버리고 안 뺏기려고. 그리고 또 막 그 순교자들이 나오면 그 순교자들의 무덤에 또 성경을 숨겨놨다가 또 몇 년 만에 그걸 꺼내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땅속에 있던 성경이 뭐 습기가 차가지고 막 곰팡이 슬고 그렇겠죠. 그런 거 보면서도 그걸 가지고 찬송과 가사를 만들고 찬송과 가사가 99절까지 있어요. 예배가 5시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1시간 지났나? 예배 5시간. 찬송가만 2시간을 부릅니다. 99절까지니까 언제 끝나는지도 몰라요. 말씀만 4시간을 들어요. 그 끝나면 신학교 교수님이 가서 한번 중국 지하교회에서 지금 경험한 일을 얘기해 주셨는데 설교 끝나면 또 해달라고 계속 그런다는 거죠. 그런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막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병자들이 낫기도 하고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이런 지하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가난해요. 정말 가난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고난당할 때 기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만약 고난 받고 계시다면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죄수없어 고난 받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아시려나 이거? 난 이렇게 도대체 무슨 죄가 졌길래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고난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순종함을 배울 필요도 없는 분인데 그냥 우리가 보고 배우라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분이 뭐 죄도 없는 분인데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거는 이거 정말 뭐 가끔 비유로 뭐 인간이 개가 됐다, 뭐 개미가 됐다 이런 표현 쓰죠.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 세상의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모든 생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하시는 그분이 나처럼 이런 연약한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그것도 뭐 냄새나는 그런 막 말구유 거기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을 자라하시고 간구와 질고를 아는 자다.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은 이제 고난을 겪으시면서 이 고난의 신비가 무엇인지 나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또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또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을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과 요셉의 고난을 보십시오. 그 의미가 없습니까? 다윗도 여러분 뭐 십몇 세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뭐 고일앗하고 싸워서 나라를 구했는데 갑자기 왕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십몇 년을 쫓겨다녀요,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쓴 게 시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괴로우신 분들은 시편을 많이 보시면 돼요. 그럼 많이 위로가 돼요. 와, 정말 이렇게 큰 고난이 있었구나. 근데 나중에 다윗이 이제 왕대 갖고 쓰는 시편들은 조금 이제 영성이 떨어져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달프고 힘들고 이럴 때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거죠. 그것이 이제 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찾아요? 언제 하나님을. 힘들 때, 뭐 문제는 마음대로 안 될 때 이럴 때 하나님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고난에는 다 계획이 있고, 나중에 하나님 요셉을 또 30세 총리로 세워주시고,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으면 재수없어 그렇게 팔려왔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이 들어가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셔서 여러분을 구하러 오셨다. 그래서 나는 보냄받은 자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그 주권과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런 비밀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했고 그 예수를 위해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게 성경은 마지막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참 얼마나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다녔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웃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고난 중에 여러분, 하나님 더 아파하세요. 여러분, 자식이 아픈 부모가 가만히 있어요? 웃어요? 더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우린 부모는 더 힘든 겁니다. 더 괴롭죠. 그러나 그 자식을 위해서 참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한 주간도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